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왔던 창세기의 말씀을 잠시 쉬고 이제 시편을 살펴보았죠. 시편 말씀을 이제 다시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폈던 창세기를 다시 살피려고 하는데 벌써 석주 전이죠. 마지막 창세기 살폈던 것이. 그래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좀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살핀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이었고 고대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이제 그 본문의 배경이었는데 이제 당시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는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분가하였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고대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그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고르고 고른 318명의 이제 부하들과 또 자신의 동맹이었었던 아모리 3명의 족장과 더불어서 이제 연합 작전을 수행하여서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끌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뭐 기습을 한 거죠. 밤새 쫓아가서 기습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전쟁에 승리하였고 롯을 무사히 구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2명의 인물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꽤 오래되었지만 우리 살펴보았죠. 한 사람은 앞서서 그돌라오멜에게 패배하여서 롯이 포로로 끌려갈 빌미를 제공한 소돔의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먼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어떠한 반응으로 그에게 나아가고 있죠? 그를 맞이함이 아닌 거래였죠. 소돔 왕은 적당히 아브라함을 구슬려서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전리품을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고 이는 앞서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깎여진 그 위험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나름의 복심인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땅의 왕으로서 이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복심에 있는 태도였던 것인데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대접하면서 축복의 말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고 있죠. 그는 아브라함 이상가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적군의 손에 아브라함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사건임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면서 자칫 승리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상황과 그 시간에 그것을 깨닫도록 이제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옳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거래 제안에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이제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의 그 말을 인정하여 주고 있는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고백하여 주고 있는 먼저 소돔 왕의 제안에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은 자칫 아브라함이 이제 얻게 되는 그 부유함이 그 전리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부유함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소돔 왕이 허락한 제물로 말미암아 임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하기 위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오해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서 소돔 왕의 것들을 다 돌려주었고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취하지 않았죠. 그냥 오가고 동맹을 맺었던 사람의 일부 어느 정도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들었던 일부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아브라함이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전쟁의 승리는 오직 자신의 혈족인 조카 롯을 위하여 싸운 것이고 어떤 물질적 욕심이 아니었음을 그 전쟁의 동기가 물질적 욕심이 아니었음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분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제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보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존중의 표현인가 동시에 그의 말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는 적당한 타협과 거래를 취하는 가운데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방식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적당히 타협과 거래함 가운데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인정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방식.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후자를 택하였고,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득들을 다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갔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14장을 통해 살핀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새롭게 느껴지나요? 너무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이제 이어지는 14장, 그러니까 14장에서 이어진 이제 15장, 그러니까 14장에서 이어지는 맥락이 오늘 본문의 15장을 우리가 살필 것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두 번의 만남 가운데서 두 번의 환상이 각각 아브라함에 임하였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두 번의 만남 그리고 두 번의 환상이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의 질의응답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래 다 살피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첫 번째 환상만,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환상만 살피려고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만남, 이것만 살피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2장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그죠? 처음 이 15장에 와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이것이 흥미로웠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침묵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행할 뿐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가운데 부르심을,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에 가라 명하실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도 말하지 않죠. 단지 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줄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목소리가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훨씬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많은 대화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기록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말이 이제 15장이 처음이고, 그의 말 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회의적 의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회의적 태도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느 정도 긍정의 시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신앙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어떤 긍정의 시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가? 아니면 불신의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살피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회의적 질문들이 큰 문제라 여기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내어놓으면서 묻고 답을 얻는 건 역시 신앙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잖아요. 우리 수동적으로 언제나 가만히 뭔가 그런 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어떠한 씨름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살필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놓여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질문은 그 응답을 들음을 통해서 이제 그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질문은 그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얼핏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질문이 보기에는 좀 회의적이고 좀 무언가 불신의 성격으로 비춰지나,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떠한 것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의 오늘의 질문들이 회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 역시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점잖을 빼며 망설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반문하고 말하는 그런 것이 죄된 것 같고, 무언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과거 어떤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까?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토설하지 못하는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오히려 또 기도조차 점점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무언가 의문이 들고 그러면 일단은 물어야 하는 거죠. 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았니?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것 안에 하나님이 자녀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애가와 탄식으로 주님을 찾죠. 말이 좋아여서 애가와 탄식이지 사실은 좀 슬픔과 낭만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애가들이 종국에 가서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시편 3편과 시편 4편 애가의 두 시편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요구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담대하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 아닌가요? 아버지 앞에서 타인은 감히 물을 수 없는 질문할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타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친밀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 친밀하게 때로는 가감 없이 구할 수도 있어야 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제 매사의 불신함 가운데 매사의 투정과 불평과 불만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애가로 마지막까지 애가로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저는 확신해요. 그 애가가 기쁨의 노래로 그 슬픔이 그 낙심이 기쁨과 평안의 노래로 바뀌게 되어지는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일단은 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차원의 신앙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토설해야 할 것을 토설하지 못한 채 자녀가 아닌 종교인은 어떤 신앙인으로만 사는 것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물론 엄청난 분이시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엄청나고 거대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믿기에 자녀 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한 가운데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수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제가 떼어놓고 달려간다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처제가 새하얀 교회는 버려두고 간다.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에 저에게 나름 깨닫게 되었어요. 제 말이 좀 빨라가지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1절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을 보니까 이제 밤의 배경에 있었던 이름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14장의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전쟁에 승리하였으나 이제 그로 말미암은 보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 같아요. 그가는 타국의 이방의 땅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어쩌면 중심적인 인물이 아닌 중심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더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인싸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왜요? 전쟁에 승리하였잖아요. 전쟁에 가장 적군의 핵심적인 타격을 주고 자신의 조카, 친족까지 구하는 어떠한 행위를 아브라함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여러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해질수록 점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대적들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보복이 언제나 임할 수도 있는 아브라함의 패배한 왕이 군사를 추스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마도 이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는데요. 사실 이제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보통 구약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임하여지게 될 때 놀란 그 사람을 갑자기 신적 존재가 임한 것이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렇죠? 처음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1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다 그리고 상급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앞선 전쟁에 관한 방패라는 것은 지키는 그런 것이고 상급이라는 것은 전쟁의 어떤 전리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 것이잖아요. 그런 표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말씀하시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1절의 두려움은 비록 지금 전쟁에 승리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원수가 생겨지게 되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앞선 문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자신은 이제 방패라 하셨죠. 방패라 하심은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으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고 상급이라 하심은 이제 그 인생 안에서 그에게 어떤 충만한 트로피를 주시는 어떤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낸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는 앞선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왕의 그 거래를 거절하죠. 마땅히 취할 수 있었던 그 전리품, 소돔왕이 빼앗겼던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손해 보았던 그것, 과거의 그것을 이제 채우시겠다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손해 보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손해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상급 되신 주님께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손해 보고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던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소유하는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방패시오 또 상급으로서 아브라함이 긍정의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인데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조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섞인 질문들이죠.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2절과 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불평의 핵심은 무엇이죠? 무엇인가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갑자기 여기서 자식의 문제가 아브라함 입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패로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또 상급으로서 그의 인생에 손해보았던 많은 것을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나 자식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한들 그러한 상급 그런 것들은 아브라함이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끊겨지고 없어질 허망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심 앞에서 자식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가라는 그러한 반문인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거. 이미 가진 게 많은 자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것이 무슨 내게 의미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던 종 중에서 하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3절에서 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간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기까지 그건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 멀고 먼 여정의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 같았는데 그런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당대에는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이제 그 집안에 종을 이제 양자로 들여서 그를 후사로 삼아서 주인을 봉양케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노후를 봉양할 후사가 없는 그 자신의 씨가 없는 안타까운 처지라는 그러한 고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이 자신의 이유를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지적하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핵심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않으셨다. 우리는 주께서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죠. 분명 성경 속에 나타난 주님, 말씀 속에 매주 들려지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요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께서 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 내 가장 소망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회의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내 씨, 그러니까 내 필요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께서 내 씨를 아브라함이 내 씨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내 필요를 주지 않으셨다, 공급하여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나요? 왜 그렇죠?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회의적 질문은 타당해요. 주께서는 왜 당신의 자녀의 결핍 앞에서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시는가? 때로 많은 필요와 공급으로 채우시나 그것을 인정하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이 후사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각기 다른 무언가가 되겠죠. 각 사람마다 다른 무언가가 되겠죠. 나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배우자의 어떤 문제들이나 혹은 만날 배우자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나 여러 또 자식의 문제는 뭐 등등등의 그런 결핍과 필요 앞에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결핍과 필요 앞에서 왜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많은 채움은 다른 많은 상급은 다른 공급들은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조금은 회의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구하며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문과 회의적인 마음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그가 강한 확신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이제 달래시고 어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또 과거에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롯이 그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그의 친족이었던 롯이 그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이죠? 아직은 먼 이야기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게 된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을 이제 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조금
뭔가 확신을 갖지 못할 것을 염려하신 아이고 말이 꼬이네 갑자기. 아무튼 뭔가 더 보충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하여 주시는데 5절에 보듯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날 하늘의 별을 보면 거의 별 볼 일 없죠. 환경 오염이 많이 극심하여서 하늘을 보면 많이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때로 날씨 좋은 날에는 조금은 보였던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시골에 이제 어린 시절을 가거나 하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을 꽉 채울 것 같은 별들을 많이 보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날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이겠죠. 하늘이 선명해 보였을 그때의 시기에 아브라함에 보이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만큼 많은 자손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앞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나름 기대했던 상속자였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제 싸우는 땅의 동거함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롯이 이제 분가를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허탈한 마음을 가졌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냐? 13장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가 물어보시면서 그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13장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15장에 와서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의 변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땅의 티끌이었다면 이제 하늘의 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곤고함과 두려움 가운데 전자는 롯이 떠나서 마음이 허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주변의 이웃의 원수들로 말미암은 대적들로 말미암은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어떤 공고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는 셀 수 없는 땅의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다음으로는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그와 같은 많은 후손을 허락하심을 이제 확증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13장의 말씀과 15장의 말씀에 차이가 있다면 그 후손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후손임을 이제 15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내 몸에서 날 것이다 그 후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확신함을 갖지 못한 채 이제 롯인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종인가 이렇게 고민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혼란스러움을 싹 정리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 답이 없는 상황들이 많죠. 왜 핵심적인 그것이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확실하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주셨죠. 과거에. 오늘 역시 과거 같은 말씀으로 주시되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 같다는 우리의 불평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 언제나 채워오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지 지금 잠시 잠깐의 기다림의 상황이 힘겨워 우리가 혹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 갈등의 과정이 결국 신앙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것 자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함부로 폄훼하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당신의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던 주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로서 과감하게 친밀하게 조금은 회의적인 중심으로 투정 부릴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그 중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과거 땅의 티끌을 통해서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떠한 방식으로 과거에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에 나의 어떠한 회의적인 질문과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함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신 있게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에 그냥 뭔가 확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요즘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묻고 우리가 그 어떤 인생 안에서 방향과 방법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데려가시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주고받거니 하는 티키타카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분량을 커져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요 성숙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방식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이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긍정의 대답에 이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왔음을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말해도 아무리 해도 나의 어떠한 공고함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그 말이 말같이 않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주변에서 아무리 정답을 말해줘도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허공에 지나가는 소음일 뿐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후사를 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이시면서 그와 같은 많은 수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신뢰함 가운데 그래 나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마음의 변화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나 굉장히 극적인. 그는 여전히 나이 많은 사람이고 또 자신의 아내의 그 태의문은 닫혀진 지 오래 지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대 근동의 사회적 통념 가운데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신의 형벌이나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런 말들을 인정하진 않았겠으나 당시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아브라함이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한 괴로움의 반응이 아마도 이제 앞서 살핀 2절과 3절에 나타난 그 회의적 반응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의 말씀 앞에서 이제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함 가운데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매주에 드려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믿는 자에게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라고 설교강단에서 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아멘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때 아멘 하면서 세상 가운데 마치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혹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거기에 여전히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으로는 주를 신뢰한다 말하면서 능력 주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 말하면서 나의 시선은 내 상황과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어떤 그런 것에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고개 숙여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전히 땅의 티끌에 머물러 있는, 땅의 티끌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닌가.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구약 속 애가와 탄식으로 주님을 부르짖었던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종국에는 확신의 고백으로 나와왔듯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탄식과 답답한 가운데 나왔으나 결국 하나님의 응답하심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왔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에,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하나님과 기도와 대화하는 어떤 기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 속에 나타난 시편 기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어떤 애통이 기쁨으로 탄식과 불신이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신뢰로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불신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또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온전히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한 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 나름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로 중얼중얼거리나 기도로 이것저것 얘기해보나 그것이 확신한 믿음 없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건 그냥 단지 중얼거림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불신과 회의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죠. 마음의 중심의 변화이죠. 마음의 중심의 변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 아닌가요? 좋아질 때만 주를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좋은 상황에 그냥 휘둘릴 뿐인 것이죠. 반대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핑계로 하여서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찬가지로 상황에 휘둘리는,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성수기요 믿음인 것이죠.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함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나오는 것, 믿음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6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인 거죠. 언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여겼다, 그의 어떤 의로 여겼다 해서 여겼다라는 것은, 여기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간주하였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주하여 주는, 아직 다 채워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진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 한 인간의 모습이고 연약한 자의 모습이고, 아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엄청난 자로 아직 되어지기 전이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기 전에 아직은 연약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의로운 자의 모습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완전하진 않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간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과 무결함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 그런 것은 지난 우리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스토리에서도 살폈듯이 도덕적 흠없는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말년에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던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흠없는 어떠한 완벽한 인간의 어떤 모범이나 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충성되어짐과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 충성됨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제 바르게 선 그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동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인가? 주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무결한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특별히 구속의 맥락에서 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구속의 계획, 다시 말해서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시인하며 주를 온전한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칭의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답을 해봐도 그렇고 구원의 여정 안에 있는 칭의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선언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자녀이죠.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구원 확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한 50명, 60명의 아이들 중에서 단 2명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6, 7개월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 한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겠네요. 시점에 이제 물어봤었던 것인데 7, 8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많은 말들로 설교를 하였지만 정말 중요한 복음의 그 진수를 아직 가르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 저희 반성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였는가? 아니 60명이나 되는 아이 중에서 50명, 60명 되는 아이 중에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애가 2명밖에 없는가라는 그것이 엄청난 저에게는 충격적인.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몇 명이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통계를 보면 꽤 오래전의 통계거든요. 이것도 100명의 대학생 청년들 가운데 100명의 청년들에게 물을 때 한 0.5명이 구원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특히 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학생활 오래 함 가운데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었는데, 근데 전체 교회로 보았을 때 교회라는 것이 항상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고 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던 주님,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확신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온전한 복음을 말미암은 그 믿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뭐 저희들은 깨달았다 치고 오늘날 조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교회에 가득 차야죠.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어느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제 단골 손님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항상 단골 손님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에요.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고 온전히 복음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 아닌가요? 많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자들을 하루빨리 주의 복음의 자리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네요. 단골 손님은 있지만 아직 이제 그걸 뜨내기 손님이라고 하네, 왔다 갔다 하는 많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개척을 처음에 할 때 이제 이런저런 사람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냐면 이렇게 뭔가 개척을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런 건데 이제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빼오는 그것도 좀 그랬고, 목사님 중에서는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교회가 옆으로 이동한 것이지 뭔가 어떤 교회 개척과 확장의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의 생각 가운데서 맨 땅에 헤딩을 해보자, 맨 땅에 사람 없이 헤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약간의 후회가 있어요. 사람 좀 데리고 왔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채워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거든요. 더디지만 믿음이 없는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 역할을
처음에 초심 그대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확실한 의로움을 가진 자들인가?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과 삶이라는 맥락 안에서 믿음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동인이 되는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서 구속의 맥락에서는 이제 믿음은 어떤 우리의 구원의 어떤 확실한 것을 주는 핵심이지만 이제 우리 삶의 맥락에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신앙의 삶의 원인이 되어지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충성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께서 내 상급이 될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가 기뻐하시는 충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기쁨과 충성됨이 아닌 내 욕심과 내 뜻을 위하여서 삶을 허비하며 그렇게 나아갔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의 그 충성됨과 그 순종은 여전히 아쉽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셔서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께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이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그렇게 주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넘쳐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응답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친밀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주께 구하면서 믿음의 확신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강한 확신으로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주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강한 확신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며 인정하여 주신다. 거창한 믿음이 아닌 주의 구원의 계획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인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주께 충성됨과 충정하러 나간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순간순간 믿음에 대한 대답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답답한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주님, 탄식과 슬픔과 좌절의 마음들을 변화하여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확신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고 혼란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럼에도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인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칭찬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하이린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